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어제 물로 포도주를 바꾼 표적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을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어제 읽은 말씀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 첫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요. 결혼식 날 하셨어요. 그 참석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첫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는 기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오늘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에 유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공생애가 3년 반인 것을 알죠. 3번을 유월절을 3번 넘었으니까 3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2장 11절에 나온 유월절이요. 성전 안에서 이 주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사건. 주님이 거기를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말한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달라고 한 거예요.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두 번째 표적을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성전을 청결케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면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이 40년 동안 지어졌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왜 이 순서를 보냐면요.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읽은 오늘 읽은 2장 13절은요.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이것은 순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마치 첫 번째 6월절에 행하신 것처럼 이 3번째 방문한 일을 먼저 기록했어요. 순서가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순서가 지금 이 6월절은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표적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한 거예요. 그 다음에서 3장에 와서 거듭나는 것을 말한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이 2장에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를 이 표적,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은 물로 포도주로 바꿀 사건이요. 이것이 주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만들 사건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표적이죠. 그래서 3장에 가서는 거듭남을 말하게 돼요. 근데 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순서가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든 사건은요. 이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 6월절에 행하신 일이에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1절이요. 21장 11절.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게 어디서 그런 거죠?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날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 마태복음 21장만이 아니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마지막 해 죽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것을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요.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은 2장에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첫 6월절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봤지만은 이거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해, 3번째 죽기 직전 마지막 6월절에 행한 일이잖아요. 왜 이것을 요한복음은 미리 써놓은 거예요. 3년 후에 죽기 직전에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첫 번째 해에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6월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 표적을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가나에 오는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물과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일을 미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유월절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미리 먼저 말하고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게 꽤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한 이유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들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 표적, 이런 의미가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들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것을 지금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은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는 내가 다시 살게 할 것이다를 미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거듭난다는 메시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첫 표적, 그 가나에서 행한 첫 표적과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이 유월절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물었을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더 큰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표적이죠.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볼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들을 다시 새 사람으로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만 왜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썼는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왜 안 썼는지 참 늘 궁금해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은요, 왜 낮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 성전에서 외치셨잖아요. 초막절에.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만 처음에 말씀하셨을까?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신 게 아니라 늘 궁금했어요. 이 질문을. 주님, 이걸 왜 낮에 말씀하시지? 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만 말했고 그리고 12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을 미리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와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을 오 주님 안수하시사 주님 귀가 열리게 하시며 눈이 열리게 하시사 오 주여 저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관심 갖는 말씀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는지 주님 저희가 귀를 기울입니다. 듣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귀를 기울이나이다. 오 주님,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 주님 인생에 저희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저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옵소서. 풍랑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